신영균 장로님, 지금도 아마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95세인데 여전히 정정하시고, 근데 참 많은 재능이 있으셨고, 또 그 재능을 활용하여서 또 많은 재물이 그에게 있었고, 또 그 재물들을 아주 또 유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그의 자자손손들이 그 복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분명히 이 재물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 바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분명히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재물 자체가 어떤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라보는, 재물에 대한 결국 우리의 마음의 태도, 재물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사랑하고 재물에 대해서 또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 또 재물이 많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내 욕심으로 또 그것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재물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그 예수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북노간 말씀 앞에서 1절로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직이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이 성경학자들이 이 복음서 중에서, 비유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는 이런 거죠. 첫 번째로 1절로 2절에서 어느 부잣집에 그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이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들으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는, 낭비한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2절에서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해고를 하지만 이제 이 청지기가 맡아서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하던 일을 잘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이제 그 시간을 준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실직하고 나면, 이제 이 직분을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3절로 7절에서는 바로 이 실직된 이후에 어떻게 살까를 이제 대비를 하는데,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이 이거죠. 내가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제 이미 다 이제 늙어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을 해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하면서 살자니 참 수치스럽고 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 이제 내용들이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하나하나씩 다 불러다가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그래서 뭐 기름이 뭐 100말입니다. 그러면 50말로 쓰시오. 뭐 이렇게 미리 100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럼 80석으로 이제 다시 쓰라고. 즉 차용증을 다시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빚진 자의 입장에서는 이 100말을 갚아야 될 것을 50말만 갚으면 되니까, 100석을 갚아야 할 것을 80석만 갚으면 되니까 이 사람은 이 청지기에게 호의를 입은 것이고, 그러면 이 청지기의 계산은 내가 나중에 이제 이 직분을 빼앗기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거두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고 이 주인이 칭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먼저 이 8절에 나오는 이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 이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보이는 그대로 이 청지기의 주인이 일 것이다, 부자일 것이다. 그런데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인데 그렇게 하는 이 청지기를 잘했다라고 칭찬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주인은 이 청지기 주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 주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가능성이 있는 게 나중에 뒷장에서 보면 이제 18장 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절까지가 비유의 말씀이고 8절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제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주인이 이 부자,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이든지 또는 부자였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니까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왜 이 종이 칭찬을 받는가 하는 거죠. 분명히 나쁜 짓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남을 속이고 그런 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도 8절에서도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럼 무엇을 칭찬하는가? 무엇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인가? 바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기 앞에 닥쳐 있는 그 위기를 두고 그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지 않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온다는 거죠. 이 역사가 계속 지속되지 않고 결국 이 역사가 종말에 이르게 되는데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마지막을, 그 이유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럼 어떻게 그 미래를 준비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또 그것이 지혜롭게 하였다라는 거죠. 단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 이 비유의 말씀대로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만약에 주인의 장부를 속여가지고 그것을 자기 앞으로 돌리고 자기가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고 나면은 나중에 그 종을 불러다가 다시 그 불이하게 가져간 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종이 한 일은 어떻습니까? 그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이 차용증서를 다시 쓰게 했잖아요. 이건 사실 이 청지기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즉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이 돈을 위임을 받아서 재물을 위임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빌려주고 얼마를 받고 이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계약의 조건들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이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돌려달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에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자기 앞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8절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또 지혜롭게 하였다. 지혜롭게 하였다. 즉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서 지혜롭게 하는데 이 빛의 아들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비유가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로 1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되어지는데 바로 첫 번째로 9절에서는 바로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바로 9절에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바로 이 청지기가 했던 일이 그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이후에 실직한 이후에 자기를 영접해 주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은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뭐냐? 이 부정직한 소득, 그것을 성경이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정직한 소득을 성경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즉 잠언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래서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이렇게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속적인 재물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 재물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돈 가지고 가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직하게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세상의 재물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재물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거나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친구를 사귀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제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재물이 필요하지 않을 때, 마치 이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렇죠? 이 삶이 끝이 날 때, 결국 우리는 죽으면서 이 물질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렇죠? 마치 신영규 씨가 자기에게 많은 돈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이거 가지고 갈 거 아니고 그냥 내 관에는 성경책 하나만, 내 이 손때가 묻은 이 성경책 하나만 내 관에다 넣어달라. 결국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결국은 내 삶이 끝이 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물이 없어질 때인데, 그때에
바로 그들이,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바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신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물질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보물로 쌓여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바로 이 재물을 쓰는 것이 하늘의 보물로 저축이 되어진다는 것.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서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 재물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쓰는 것처럼 선한 사업으로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너그럽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 결국은 이 사람의 장래에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쓸 때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때에 그것이 우리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10절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재물에 대하여 충성하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속담과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바로 큰 일을 맡기고 그 큰 일도 충성할 것이다. 그럼 이 작은 것은 뭐고 큰 건 또 뭐냐? 바로 11절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11절에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참된 것을 누가 주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재물, 우리한테 너무나 그게 크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작은 것이고 참된 것은 뭐겠어요? 결국 이 세상의 물질은 결국 주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영적인 은사, 좋은 것들이 바로 참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영적인 은사를 참된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하여서 충성된 자가 되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 비유에서도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였기 때문에 그 직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물, 그래서 이 재물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 이 허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보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심으로 그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 풍성한 땅에서 소득을 얻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벌어들였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뭡니까? 신명기에서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장 12절로 14절에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물질이 풍족하다 보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재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청지기의 정신으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즉 이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하여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여서 그 소득을 얻고 또 적절하게 계획하여서 지출하고 저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제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적은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영적인 은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요. 세 번째로 그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 13절에 말씀하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은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재물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쓸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잠언 11장 28절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한다. 또 시편 62편 10절에서 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느는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이 재물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청직의 직분으로서 이 재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또는 황금 만누주의, 물질 만능주의. 모든 관계를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삶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가 돈이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다가 여호와 대신에 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나의 목자니 부족한 것이 없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뭐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결국 돈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돈이 최고이고 그 돈에 의해서 그 사람의 수입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부정부패가 팽배한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다음 세대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2015년에 청소년들에게 이 정직 지수를 조사를 하면서 이 흥사단에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고등학생의 56%가 56%입니다. 만약에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고교생 45%가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결국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 물질관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나쁜 영향을 끼치고 점점 더 이 사회가 우상을 숭배하듯이 바로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재물이 우리의 복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재물이 우리의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무소유가 된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 어떤 수단입니까?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로 쓰여지게 하는 것. 또한 재물에 대해서 충성된 자가 되는 것. 바로 이 재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재물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삼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7절 함께 보십시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의 결단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생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재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궁핍함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온전히 이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